이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 공동 번역으로 제목을 삼아서 잠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보니까 11년 전에 열심히 썼던 우리 핵그리언 창립 선언은 다시 보아도 이제는 옛날 문서였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다시 읽는 문서가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그 현실이 좀 마음이 무겁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에 관해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데 지금 광야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말씀드리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시험과 유혹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를 나가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죠. 40일을 굶으시니까 유혹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더 좋은 번역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유혹하는 자는 나쁜 짓을 하라고 유혹하지 않았죠. 아시지만 황제는 황무지 모래밭이 아니라 떡덩어리 같은 작은 석회석 돌들이 지천에 널려있는 곳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그 권능, 권력, 힘을 사용해서 그것을 기적을 일으킨다면 아마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성서에 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로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오라 했죠. 이때 유혹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더 좋은 번역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오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네 발꿈치를 지켜서 털끝도 다치지 않게 하시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유혹하는 자는 지금 용감하게 성서를 인용하죠. 저희보다 성서를 더 잘 압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면 당신 뜻을 이루는데 앞으로 얼마나 길이 쉬워지겠느냐 하는 유혹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마귀의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라고 성서를 인용하시면서 악마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두 번이나 좌절한 유혹자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거 다 보여주고 내 앞에 저랑 이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저보다 내 수준에 있어. 그러니까 나와 조금만 타협해. 나와 조금만 흥정해. 너처럼 그렇게 고고하게 높은 데 이상을 두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조금 더 잘 따르지 않겠느냐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에 굴복해서 메시아적 통치를 사탄의 주권 밑에 굴복시켰다면 예수님은 악과의 싸움 없이 사람들의 반대 없이 그래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한 노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악마는 물러가고 유혹자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 했는데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아야 될 것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한 가지 유혹이 세 다른 버전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태초부터 유혹하는 자는 한 가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꼬드길 때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신처럼 될 거야. 신이 되어볼래? 신과 같은 권력을 가져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유혹할 때 계속해서 반복한 단어가 뭐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임으로 해봐. 보여줘봐. 놀랍게도 세상 끝 십자가 위에서도 똑같은 유혹을 주어진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멸시와 조롱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친 거 기억하십니까? 야,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 나던 놈아, 네 목숨부터 건져.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시지.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힘을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믿을게. 그러고 보니까 유혹하는 자는 세상 맨 처음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고장난 추궁기와 같은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많은 국가가 민족이 솔깃하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시험, 테스트와 유혹, 템테이션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죠. 유혹은 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의 공격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통해서 악마가 우리한테 온다는 사실을 성서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이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죠. 그 시험을 잘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정확한 번역을 그 이후를 하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인데, 그런데 유혹을 당할 때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사실은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욕망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 안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거기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한다는 것이 성서의 인간에 대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할 점은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당하는 사람이 그 유혹에 동의할 때 비로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당하는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이미 마귀한테 속은 거고, 인간이 당하는 이 유혹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저지른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원주민 초장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얘들아, 사람 마음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단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절대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마음이지. 그래서 늑대와 같아. 한 늑대는 악한 늑대고 또 한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악한 늑대는 미움, 분노, 살인을 부추기고 착한 늑대는, 선한 늑대는 용서, 사랑, 화해, 평화를 이루게 하지. 그랬더니 한 자녀가 물었다죠. 근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때 이 초장이 아주 엄숙한 눈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힘주어 답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가 어느 늑대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렸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죄의 죄가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과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사람에게는 실패보다 성공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리버도 인간의 최악의 것은 인간의 최선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이 이성의 자유, 그 안에 어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혹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무능이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강한 것 그것을 통해서 유혹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와 핵 위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립기상원장 조천호 박사가 강의 끝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후 위기에 관해서 그렇게 아주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나서 한 줄의 명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기후 위기는 문명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북극 빙하가 녹아서 또 북극 곰이 굶주려 죽고 남극의 기온이 영상 20% 올라가서 눈밭에 굴러야 펭귄이 진흙밭에 뒹구는 오늘의 위기는 인간이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잘해서 온 위기라는 거죠. 인간의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이 찬란한 문명을 일으키면서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인간 문명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 원장이 얘기할 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 결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핵 문명도 역시 우리의 찬란한 성공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핵 너무 잘 아시지만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이 이룬 금자탑 아닙니까? 금자탑입니다. 금자탑은 다른 말로 피라미드라고 하죠. 인간을 신의 반열에 이르게 한 그 권력의 핵심입니다. 1942년에 잘 아시지만 사상 처음에 핵분열에 따른 연쇄반응 시험 성공하고 나서 얻은 그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맨 처음에 한 짓은 폭탄 만든 일이었죠. 45년에 그 죽음의 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의 계곡에서 상공 10km까지 그 오렌지색의 아름다운 버섯구름 피어올랐을 때 그 실험의 책임자 오펜하이머가 한 말 기억하시죠? 나는 이제 죽음 또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스스로 놀랐습니다.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진 것에 관한 죄의식까지 한몫하면서 아이젠하워가 애턴 포 피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표방하면서 폭탄형 원자로가 갑자기 상업용 원자로로 둔갑한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핵발전은 평화용이고 핵폭탄은 전쟁용이라는 이상한 이분법을 우리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핵발전과 핵폭탄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사실. 후쿠시마로 일본 열도가 절반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 정치인과 산업계가 핵발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핵폭탄의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면서 핵은 저탄소, 청정 에너지고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는 또다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지도 않나. 단 1g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핵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보존이 폐기물은 최소 1만 년, 그래서 10만 년까지.
단군 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 역사가 5천년인데 그 2배 되는 긴 세월 동안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 우리가 영원에 가까운 시간을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 지금 한국 핵발전소 수조에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핵폐기물이 갈 데가 없어서 매년 수백 톤씩 정말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을 현재 우리는 지금도 우리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우리들의 모습들. 핵발전에서는 실수 없는 인간을 요구하지만 핵발전소 사고는 매일 일어날 수 있고 실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고리와 월성과 영광, 우울증 주변 30km 안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세계 어디에 가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마음에 베게 되고 잠을 잤다는 사실. 무엇보다 언젠가 이계삼 선생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풍요가 얼마나 거짓된 풍요고 위험한 풍요인지를 이런 걸로 알려줬던 것이 저는 다시 기억납니다. 새벽 3시, 4시 될 때까지 미친 듯이 깜빡이는 술집들의 명언 쌓인 밤을 모르는 환한 밤거리, 12시 1시까지 꺼질 줄 모르는 심야학원의 불빛, 야간 잘 학습을 하는 방방곡곡 학교에 밤늦은 시간까지 휙휙 돌아가는 냉방기와 난방기들 그저 밤에는 불 끄고 잠자리에 들면 될 것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핵 생명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무서운 뜨거운 불을 끄지 않고서는 저 바깥에 있는 저 위험한 불들을 끌 수 없다는 이 깊은 통찰을 함께 수반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핵에 대한 우리의 물음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 관한 물음이고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물음이고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어서 가장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성찰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번역은 공동번역의 번역입니다. 원문에 가장 가까운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장을 받지 않을 수 없느냐고 핏방울이 되도록 전력으로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유혹에 동조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모든 유혹은 유혹당하는 사람이 그 유혹에 동의할 때 있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의 저 기후 위기와 핵 위기라고 하는 저 위기도 우리가 내 안에 그것에 동의한, 내 유혹에 동의했던 그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성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핵 문제가 그냥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 핵 위기의 본질은 생태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위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평화롭게 생명 가운데 살라고 지어주신 이 거대한 우주의 창백한 푸른 점에 사는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과 함께 의지해 사는 생명의 한 그물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이 지구와 우주의 지배자가 된 것처럼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금 위기의 본질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써서 벌이는 탈핵 생명운동은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 인간 문명 전체를 통찰하고 회개하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렇게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신앙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결코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핵과 기독교 신앙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분명히 인지하고, 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기 전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모든 악마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성경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사람들이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을 저는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모이는 이 총회에 오신, 비록 소수가 모였습니다만은 너무 반갑고요. 다시 한번 시즌2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한동안 편한 시절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탈핵이라고 하는 글자가 좌표 찍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요. 탈핵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좌표 찍기를 당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해보고 만한 용기가 솟는 것은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느슨해졌다면 오히려 좀 어둡고 박해받고 힘드니까 해볼 만한데요. 갑자기 6학년을 넘은 제가 2학년 때 가졌던 용기가 다시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유혹을 받아 이기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니, 그분을 따라서 이 탈핵 생명의 길을 우리 힘차게 다시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